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가사 생각하시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보혈의 능력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가사 생각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 평강이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힘입어 우리 모든 죄악과 흠모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게 나아갈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짐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시고 또 주어진 일상의 삶 가운데 감당해야 될 사명을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에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여 새롭게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수고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달이 되게 하시고 이 무더위와 싸워서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 이 위기도 속히 끝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빨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방역에 힘쓰고 애쓰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양천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7월의 첫 번째 주일이지요. 우리 더위와 또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더욱더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예물을 잘 준비하셔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한 달 동안도 아니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또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형통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5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와 같이 감사의 예물 11조 주일헌금 또 야속의 땅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드린 자마다 범사의 형통함이 있게 하시며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강을 다하시고 어린 심령들 위해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7월 한 달도 우리 온 가족들이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은 2021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의 은혜에 늘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아름다운 예물과 믿음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 7월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오늘도 그러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지천국이라고 하는 북유럽에 네 나라가 있지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입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는 행복지수에서도 늘 1등에서 이 4등까지 차지하곤 하지요. 그래서 그런지 이 북유럽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이나 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자,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노르웨이는 재미없는 천국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재미가 있는 지옥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지요. 실제 북유럽에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삶이 참 밋밋하다 또 지루하다 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북유럽 도시들에서는 한국 같은 활력이나 역동성을 발견하기란 힘듭니다. 자, 관광지구를 제외하면 퇴근 시간 이후의 거리는 참으로 한적하다고 하는 거지요. 다들 이 가족이나 또 이웃 공동체와 저녁이 있는 삶을 살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처럼 시끌벅적한 불타는 금요일 또 1차, 2차, 3차까지 즐기는 이 회식 자, 이런 것 대신에 넉넉히 허락된 시간 속에서 가족과 이웃과 함께 파티를 열고 이 공동체를 일구어 나간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입시나 사교육을 모른다고 하지요. 고등학생 때부터는 상당수가 정당에 참여하면서 이 현실 정치를 직접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북유럽에서는 30대 지도자가 나타나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고
이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이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 오랫동안 이 논쟁과 타협을 거쳐서 도입되기 때문에 누가 되어도 그 제도를 인정하고 또 수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국민이 정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별로 없다고 해요. 정말 이 화끈한 정치 또 이런 재미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자,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떤가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다이나믹하지요. 역동적입니다. 여행을 오래 다녀오신 분들은 이 우리 한국에 귀국하면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이 변화가 빠르다고 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도시 1년이나 2년만 외국에 갔다 와도 새로운 도시, 신도시가 여기저기에서 생겨나는 거지요. 골목길이 이 대로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자, 뉴스는 어떻습니까? 온통 정치 이야기뿐입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뉴스를 듣고 있으면 나라가 좀 심한 말로 망해가고 있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심해요. 자, 이 주말이 되면 술집이나 카페는 사람들로 넘쳐나지요. 자, 그야말로 이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기에도 보면 식당이나 또 카페나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참 신기하게 그리고 놀랍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 배달 문화라고 해요. 빨리빨리. 자, 여기에 더해져서 새벽 배송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재미있고 또 놀랍고 대단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나라가 어떻게 보면 재미는 있는데 이 재미 속에 과연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더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보면 청소년들은 무슨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자, 입시지요. 또 청년들은 취업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정규직이 아닌 것은 정말 삶의 질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사치에 가까운 것이요. 신혼부부는 이 거주 지옥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은퇴를 앞둔 세대는 건강과 또 이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정말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 어느 것 하나 좀 마음 편히 이렇게 천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야가 과연 어디일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이 스트레스는 이 사람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높고 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싸우는 것과 같아요. 화가 나 있는 모양이에요.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이 다이나믹해서 정말 재미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재미있는 곳에서 살고 있어서 여기가 지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기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가 곧 천국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인생의 복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은 재미가 없는데요. 순종은 약한 자나 하는 것이지 강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속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는 시간이 있을 때나 드리는 것이지 지금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진정 현대인들의 행복이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곧 섬김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속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섬김은 낮은 자나 하는 것이지 높은 나는 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섬김을 받아야 나의 존재됨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인정받는 이 사회에서는 결코 지금 나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사람이 되기보다 높아져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누가 크냐? 이 문제를 두고 서로 변론을 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 중에 누가 더 큰지를 가려보고 싶은 것이지요. 경쟁심리가 발동한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적당히 경쟁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더 예쁩니까?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더 훌륭합니까?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더 충성스러운 자입니까?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더 겸손한 자입니까? 이렇게 수없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것이지요. 바로 제자들의 변론입니다. 누가 크냐? 문제는 그 누가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이 제자들의 질문이 참으로 유치하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낮은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그저 자리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기 이전에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나라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사람 또 저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고 있죠. 저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관심이 있어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 자리가 주는 권력에 욕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곤란합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말보다는 그 사람의 삶의 행적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리가 주는 권력보다는 자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자인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이 유치한 제자들의 변론에 제자들이 어리다라고 생각해서 무시하는 어린아이를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또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가장 작다고 생각해서 무시했던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것이 곧 누가 크냐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재미없다고 무시하고 멀리하고 있는 것에 바로 답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이 참으로 지루합니다. 그러나 드라마를 보는 시간은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은 참으로 아깝게 여깁니다. 이 시간에 여기저기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이 삶에 재미를 주고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마치 그냥 없어지는 돈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돈으로 쇼핑하고 뭘 하나라도 사면 왠지 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역시 나를 위해 쓰는 돈은 나를 빛나게 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재미없는 천국과 같습니다. 어떤 남자가 이 아내를 따라서 이따금씩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날마다 세상이 주는 재미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들면서 걱정이 찾아온 것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틀림없이 지옥에 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근심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 자신이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더니 천국과 지옥을 구경시켜 주겠다라고 자신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먼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이 보니까 참 천국은 평화롭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푸른 풀 위에 거닐고 누워있고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여유로운 책을 보든지 이야기를 하든지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또 천사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 모습을 보고 앉아있으니 이 좀이 쑤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야, 천국 생활이 왜 이리 따분하냐? 무슨 재미가 있어야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바로 또 자신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지옥을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분위기 자체가 이 천국과 완전히 딴판이에요. 재미있는 놀이, 음악, 조명부터 황홀지경이에요. 자신이 그동안 즐겼던 모습과 비슷한 거지요. 그래서 천사에게 넌지시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지옥 체질인가 봐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자신을 나중에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부탁대로 정말 지옥으로 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막상 지옥에 와보니까 그때 보았던 지옥과는 완전히 또 딴판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있어요. 고통 속에서 아우성 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외쳤어요. 아니, 이곳은 내가 전에 보았던 광경과는 너무나도 다른데요. 라고 말을 하자 마귀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보았던 그 장면은 내가 관광 비자로 왔으니까 전시용으로 만든 지역이었지. 그러나 이번에는 관광 비자가 아니라 영주권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 다행히도 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란 가슴을 썰어내렸습니다. 그날부터 이 사람은 세상 재미를 완전히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열심히 부인과 함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재미없는 천국입니다. 반면에 재미는 있지만 그 재미가 있는 곳에 지옥과 같은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에 빠져있다가는 언젠가는 지옥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동양무화를 빌려 인생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옛날부터 이 전해오는 동양무화에 그 벌판에서 성난 맹수의 습격을 받은 여행자가 있었어요. 자, 이 여행자는 맹수로부터 자신을 구하기 위해 물이 마른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물 밑바닥에서 자기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용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불운한 여행자는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두려워 이 우물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또 용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두려워 우물 바닥에 뛰어내릴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우물 벽 틈으로 살아난 가느다란 나뭇가지 하나를 움켜잡고 매달렸습니다. 그의 손에서 점점 힘이 빠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만간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느 쪽의 죽음에든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될 처지라고 느꼈습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그는 그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지요. 그때 흰 생지와 검은 생지가 그가 매달려 있는 나무 줄기로 다가와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나무 줄기를 갉아먹기를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머지않아 이 나무 줄기는 끊어질 것입니다. 그는 바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용의 입속으로 떨어질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행자는 이 나무 가지에 매달린 채 바로 위 잎사귀에 맺혀있는 몇 방울의 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여행자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혓바닥을 내밀어 그 꿀을 핥아먹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해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행자와 마찬가지로 나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영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삶의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다. 나는 어찌하여 그런 고통 속으로 떨어졌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쾌락을 주문했던 꿀을 핥아 먹었다. 그러나 이제 그 꿀은 내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흰 생지와 검은 생지가 낮과 밤이 내가 매달려 있는 가지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나는 죽음의 용을 빤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꿀은 달 뿐이며 그들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다. 이것은 우화가 아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누구나가 알고 있는 우리 인생의 참된 모습인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매한 사람은 자신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낮에는 흰지가 갉아먹고 밤에는 검은지가 갉아먹고 있지만 자신의 눈앞에 있는 달콤한 재미에 빠져있는 것이 인간의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재미에 빠져버린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에 빠져야 할까요? 바로 재미는 없지만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데오
하는 단어입니다. 바실레이아, 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대오,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영토와 또 국민과 주권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주권이죠. 곧 통치권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토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미국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 바로 영토. 또 국민이지요. 이 국민, 나의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부모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나 주권은 다릅니다. 누가 영토와 국민을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과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4장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하고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만 매몰되어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더 큰 삶의 의미를 바라볼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요.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무엇일까요? 첫째,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거룩하고 순종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샬롬, 평안함입니다. 셋째, 희락은 이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라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의로움도 평강도 희락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모습이 바로 지옥입니다. 거기에는 어려움도 없고요. 거기에는 평강도 없고요. 거기에는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평안함과 기쁨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고 이 세상적인 재미에 빠져 살아가는 삶은 쾌락과 욕구와 재미를 더해주지만 바로 지옥과 같은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재미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재미없는 천국입니까? 아니면
재미있는 지옥입니까? 바라기는 세상적인 재미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평안함과 희락의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희망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에 도취되어 삶의 진정한 방향과 의미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주는 재미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어려움과 평안과 희락을 전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미없는 천국이냐, 재미있는 지옥이냐,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그러나 이 질문 속에 나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제는 재미는 없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삶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찬송으로 찬송가 150장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나라 어려움과 평안과 희락으로 초대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삶의 터전과 몸된 교회, 이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하